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대란 음식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절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래 흰 옷하고 까만 바지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예쁘게 감사하고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립 합창단이 온 줄 알았어요. 마스크만 벗으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 소리는 별로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잘 지내셨어요? 우리 시연이 잘 지냈어? 그래. 오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도 좀 더 사모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돌파 신앙을 가지십시다. 돌파 감염이 아니고 돌파 신앙을 좀 가지십시다. 그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 그랬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 그러면 괜히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쉽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이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기 쉽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 너가 세상 살아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것 있지. 그러니까 천국은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너희들이 경험한 것 중에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과 같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첫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그 나라의 위치가 이 위도에 보면은 적도에 거의 걸쳐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적도선상에 가까울수록 이 밤낮의 길이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름이면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잖아요. 그래서 낮이 굉장히 깁니다. 또 겨울 되면 또 바뀌어지겠죠. 짧아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지를 않아요. 항상 6시 되면 해가 뜨고 6시가 되면 해가 집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24시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로 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때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6시 해가 뜨면 7시가 1시입니다. 8시가 2시고 9시가 3시고 10시가 4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 밤 6시가 되면 이제 12시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또 12시간은 밤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24시부터 24시가 하루지만은 그 사람들은 밤 6시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이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6시쯤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만나서 이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제 합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화폐를 썼겠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하루를 일해줘.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그 시간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적당한 액수를 이 품삯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낮 12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공치는 것보다는 낫죠.
몇 시간이라도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게 나으니까. 뭐 그래도 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해지기 전인 오후 5시, 그러니까 해지기 1시간 전에도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들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크게 하겠어요?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없죠.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빠가 어쨌든 돈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저녁이라도 좀 맛있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못 들어가고, 또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집에도 못 가고 일도 없이 빈둥빈둥 할 때에 이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1시간짜리 일꾼들도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자, 마침내 해가 졌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품삯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죠.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줄 겁니다. 아침 일찍 6시 온 사람부터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최저임금이 1시간에 한 10,000원 정도로 잡고 한 데나리온을 한 12만 원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12만 원을 건네면서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12만 원을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침 9시에 온 사람, 3시간 뒤에 온 사람은 결국 여러분 이제 9시간을 일했으니까 얼마를 주어야 돼요? 9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낮 12시에 온 사람은 6만 원 주면 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만 원 주면 되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10,000원만 주면 되는, 그게 평범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품삯을 주겠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주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 주인이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평범한 계산법으로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나누어 줍니다.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둔 사람 거죠. 그 사람들은 10,000원짜리 한 장만 받으면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갈 사람들입니다. 돈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돈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빠 같으면 빵이라도 좀 돈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가족으로 돌아갈 거고, 안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는 아버지 같으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12만 원을 이게 주는 거예요. 자, 10,000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12만 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이 주인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맨 먼저 온 사람을 준다는 게 우리를 먼저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받았어요. 혹시 돌려달라고 할까 싶어서 빨리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부릅니다. 3시간 일했으니까 품삯은 3만 원 정도 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12만 원을 주는 겁니다.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하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제일 먼저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12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아침부터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냥 숨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오후 5시쯤 나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겠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땡볕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12만 원 하루 일당 준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마 노동부에 고발을 하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뭐 얘기를 하든지 제소하든지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를 부당하게 대한 게 뭐냐? 내가 당신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당신하고의 계약과 약속 아니었더냐? 내가 당신에게 그거 더 일을 많이 시켰냐? 또 약속한 것보다 품삯을 덜 주기라도 했냐? 다만 나는 너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 품삯을 주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품삯을 받는 그 일꾼들의 입장도 맞고요, 예수님의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속대로 진행은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다는 겁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천국의 계산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원하셨을까요? 우선 여러분, 포도원이 뭘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일꾼들은 누구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내어 오시는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한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찾으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시다. 그걸 맨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나를 운 좋게 인도해서 내가 교회 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케이스는 다르고 방향들은 다 다르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우리만 불쌍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찾으십니까? 왜 해지기 1시간 전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데려오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아쉬워서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집에 가면 굶주린 제 아버지만 기다리는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그들의 하루를 마감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더라면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끝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감해야 될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중단했더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때쯤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저녁 해질 무렵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럴 것이다.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보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BC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숨기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에게 절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일찌감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고 그리스 사람들과 라틴족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또 이 야만족인 이 고트족에게 멸망을 하지만은 이 고트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유럽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꽃을 피웠던 기독교는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의 부흥을 경험케 합니다. 그 선교사들의 손에 들려진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반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0년에야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해 떨어지기 전에 겨우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동전 몇 개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 한 장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겁니다. 한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일단 들어온 순간부터는 모두가 동일한 거고, 먼저 들어왔다고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 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반쪽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받는 것은 똑같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도원 밖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 가운데 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중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열심히 일했던 유럽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텅 비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수천 년 동안 포도원 밖에서 서성거리며 소망 없이 죽어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고 하는 공로의식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내가 먼저 들어와서 많이 일했다는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시에 들어왔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등록하고 다닌 지가 얼마나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은 자일까요? 아침 6시에 부름 받은 자일까요? 아니면 점심때쯤 부름을 받은 자일까요? 아니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일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목사님은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자이겠네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믿은 분들은 나는 한 점심때쯤부터 온 사람쯤 되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갓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는 1시간 남겨두고 포도원 주인에게 발탁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5시쯤 되는 그런 교인이겠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찍 왔으니까 일찍 부름받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남겨두고 부름을 받은 자답게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공로나 내 특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부름받지 못할 나를 끝에 가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할 나, 예수 믿을 만한 인격과 자격과 품성이 안 되는 나, 정말 나쁜 짓만 하고 죄 지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5시에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삶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정신없이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어보내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 다녀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식 된 도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일을 조금이라도 좀 거들어 주려고, 뭐라도 하나 좀 옮겨 주려고, 심부름이라도 하나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빈둥빈둥 책가방 던져놓고 놀고 있다면 그건 자식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 와서도 교만하지 말고 이제 갓 와서도 주눅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일찍 왔다,
좀 뭘 좀 많이 안다, 성경의 지식이 좀 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가도신 분들은 가도신 분들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래됐든 뭐 짧게 됐든 뭐 내가 어린 아이든 내가 노인이 돼서 왔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만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평생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평생들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 보내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거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든지 길게 남았든지 짧게 남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평생을 주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평생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귀한 많은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가정들마다 귀한 은혜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몸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공급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귀하고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